초등 친구들 반가워요. 김은성 목사님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공과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오늘 공과 제목은 24과고요. 하나님, 하트, 창조세계예요. 자, 친구들, 창조세계가 뭘까요?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도 지으셨고, 들에 있는 꽃과 산에 있는 나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산과 바다, 그리고 저기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을 창조라고 하는데,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창조세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세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창조세계를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24과 오늘 공과의 내용이에요. 재밌겠죠? 다 같이 한번 공과해보도록 합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달달 말씀 찬트 잘 들었죠? 자, 여기 달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친구들,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뭐냐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과 식물들, 생명을 갖고 있는 그런 생물들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동식물들이 사람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은 아까 동물이나 식물들을 말한다고 했죠? 동물이나 식물들은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지 않죠.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쵸? 죄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만들어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오히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외에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하나님이 후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만 지으신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그것들 가운데에 어떤 혼과 마음, 정신과 육신을 다 만들어 주셨지만 영을 가진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거나 어떤 죄를 짓는다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제한적인 존재죠. 그러나 사람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오히려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만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면서 서로 고통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식물들은 죄도 안 짓는데 왜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했죠?
사람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죄는 누구만 짓는다고요? 사람만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누가 같이 덩달아서 힘들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의 죄값을 함께 치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럼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도록 해요. 자, 친구들, 이 도표를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맨 왼쪽에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창조, 종말, 이렇게 돼 있죠. 창조로부터 쭉 화살표, 파란 화살표를 쭉 지나서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당연히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종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루, 첫째 날, 이튿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고,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서로 해함도 없고 정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온전한 생명만이 가득한 정말 최고의 어떤 그런 장소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덴 동산은 완벽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어떤 벌을 받았죠?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벌을 받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이젠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에서 친구를 만나듯이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어울렸었는데 그런 축복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벌을 받았는데 이건 납득이 되죠? 왜냐?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어보면 사람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받아요. 어떤 고통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친구들 여기 보세요. 뱀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뱀도 물론 잘못을 저질렀죠. 그죠?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어요. 이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벌하시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 3장 14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뱀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도 함께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뱀은 그것들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쵸? 다른 가축과 그 짐승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요?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 대가를 피조물들도 함께 받도록 하신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의 죄 때문에 뭐가 함께 벌을 받았다고요? 네, 피조물들이요. 피조물은 뱀 외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 다른 것들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뿐 아니라 식물들도 저주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이에요. 친구들도 한번 성경책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건 농작물이 자라고 좋은 것들이 열매 맺도록 하는 걸 방해하는 식물들을 말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것은 우리가 뭔가 열매를 거두고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라는 것을 막고 사람을 해치는 그런 식물들, 다른 동물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땅에서 막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 때문에 시작된 것들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도 있죠. 노아의 방주, 이거는 노아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친구들. 그런데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아주 관영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가 이 땅 가운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홍수를 보내서 이 모든 죄를 다 씻어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세요. 왜? 죄가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다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타게 되죠.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물들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은 어떻게 다 살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성경책에 이렇게 나오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친구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땅에 움직이는 다른 피조물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의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수많은 죄 때문에 누가 다 같이 죽은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이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죠. 그 가운데에서 한 쌍씩을 다 방주로 보내시고 방주에 탄 그 동물들은 살아남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때를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어떤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죠. 여기 보면 제사의 종류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4가지를 적어놨는데 여기에 원래 다른 하나의 제사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 나머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뭘 죽이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피조물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죽어야 돼요? 피조물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러야 될 사람이 너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 대신에 피조물들을 죽이시는 거죠. 그 피조물의 생명으로 이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러면 결국엔 나는 괜찮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해를 받지 않고 동물들이 죽는 거라면 나는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이기적으로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 많은 그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그 구약 시대 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죽는 대신에 소를 막 잡았어요. 그럼 소가 죽을 때 하나님은 그 소의 죽음을 안 슬퍼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조금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그 소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 주신 거죠. 누군간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들을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표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십자가 밑에 파란 박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받아온 피조물. 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시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8장 22절 달달 말씀이죠. 그 달달 말씀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친구들, 피조물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진짜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도록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피조물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죄를 짓는다고 해서 더 이상 재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건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죄를 지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우리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피조물들이 함께 그 대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아니면 환경을 파괴하고 아니면 내 욕심껏 막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만 고통받고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같이 고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죄를 정말 짓지 않고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면서 살아야겠죠. 그렇게 할 때 피조물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공과는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나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이게 더욱더 눈덩이가 구르듯이 커져서 아니면 이것이 다른 피조물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 수 있구나. 다른 피조물들이 아파하게 내가 만들 수 있구나. 이런 행동을 내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그러면 우리 한 주간 그러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